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반복입니다. 잠깐 또 반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반석 위에 올바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단은 정말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이라도 유혹하고 멸망시키려고 완전 무장을 하고 남은 자손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진리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사자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단이 뱀을 매개체로 이 첫 시조를 타락시키지 않으면 영원히 사단과 악한 천사들은 멸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 아무 데서나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밖에 나갔을 때 유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나무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선악과 밑에서만 시험을 할 수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런 데서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 밖에서만 사단은 시험할 수 있었고 그 시험을 잠시 허락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악과 밑에는 사단이 시험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뱀을 매개체로 시험할 때 여자는 자기가 깨달은 대로 여자가 뱀에게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원문에는 죽을까라는 말이 없습니다. 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죽지 아니하거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고 이 여자는 깨달은 대로 이 뱀에게 말했습니다. 또 이 뱀이 사단 악한 천사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리라. 하나님은 결코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준 상태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우리도 매일 이 시험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 받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위치를 잘 깨닫고 순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여자는 뱀의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와는 사단의 말을 믿었으나 참으로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네. 그의 믿음, 이 하와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참으로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믿었으나 그의 믿음이 그에게서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주지는 못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 바, 불신했다는 것은 사단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심판 때에 우리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 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을 어떻게 해요? 양심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거짓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그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양심적으로 믿고 살았는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사단의 교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또 중요한 말이 납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도록 하신 모든 교훈들은 우리를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기만으로부터, 이 사단의 기만으로부터, 사단은요 이 타락한 악마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비슷하게 진리인 것 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이 기만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그의 아나도 이 사단에게 타락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기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것들을 무시하면 우리 자신에게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이것이 사단에게 왔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 진리를 배울 기회를 증안히 했기 때문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기만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뱀은 금단의 나무 과실을 따서 그것을 반쯤 싫어하는 하와의 손에 놓았다. 이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서 따먹었습니다. 예, 거기서 밖에서는 시험을 못해요. 그리고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죽지 않았다. 오히려 말도 한다. 이런 무언의 그런 기만을 했죠. 그리고 이게 뱀이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느냐. 근데 자기가 따서 그것을 반쯤 신하는 하와의 손에 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이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는 여자 자신의, 여자가 그렇게 말했죠. 창세기 3장 3절에 이 여자 자신의 말을 그 여자에게 상기시켰다. 네가 그렇게 말했지? 근데 안 죽잖아. 그 여자가 과실을 만져도 아무 해가 없다는 것처럼 그것을 먹어도 해가 없으리라고 그는 단언하였다. 이런 거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죽는다 그런 건 죽은 것입니다. 예, 경험하지 않더라도 예, 그 선악과에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는 것이요. 하와는
그것을 만졌지만 아무런 해로운 결과도 생기지 않은 것을 알자 더욱 더 담대해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생활에서도. 이거 별거 아닌데? 이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따먹고 또 누구에게도요?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먹는다래라 죽는다 하면은 우리는 안 해야 됩니다. 우리 이 눈으로 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아무리 나무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아내가 사랑스럽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다고 그랬으면 아내의 말을 안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아내의 말은 뭐든지 다 들어줘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아담처럼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 아내 말 듣기를 너무 잘합니다. 시키는 대로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다 하는데 딱 한 가지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죽어도 그건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영감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는 맛이 좋았으며 독이 없었습니다. 그는 먹는 순간 활력을 느끼는 것 같았으며 스스로 1층 더 고상한 생존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고 상상했어요. 상상이요. 이게 상상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그 여자는 따서 먹었다. 그리고 이제 범죄한 그 여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이제 범죄했다고, 그걸 범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범죄한 그 여자는 여기서 처음에 범죄했다는 말이 나오죠. 자기의 남편을 멸망시키는 일에 누구예요?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상스럽고 부자연스럽게 흥분된 상태에서 금단의 과실을 두 손에 들고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말하였습니다. 사단이 말한 것을 믿었습니다. 사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한 것이 그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네.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떠올랐다. 그는 놀랍고 근심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와의 말을 듣고 그는 그것이 그들이 경고를 받았던 원수임에 틀림없으며 아담하고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밖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는 것. 선악과 밑에는 보호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원수임에 틀림없으며 하나님의 선고대로 그 여자는 죽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 말에 이 아담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자는 그들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뱀의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만져서 안 죽었다. 만져도 안 먹었다. 먹으니까 더 맛있고 좋아진 것 같다. 이 뱀의 말을 반복하면서 그에게 먹도록 재촉했다. 아담은 그의 반려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었다는 것, 그들에게 충성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부과된 단 하나의 금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중심에는, 아담의 중심에는 무서운 투쟁이 있었다. 창조주께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리어졌다. 참 신기하죠? 예, 저도 우리 아내를 사랑하지만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리어졌다. 그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 그는 땅의 진토에서 자기를 활력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아담에게 반려자를 주신 그 같은 무한하신 능력께서 그 여자 대신 다른 반려자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아담이 순종했으면 또 갈빗대 하나 가지고 다른 여자 만들어줄 텐데 이때만 해도 아담은 사랑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아담은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결국 현명한 뱀의 말이 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는 추론하였다. 그는 그 과실을 지고 급히 먹었다. 아담하고 그 아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이 네,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했는데도 먹어버렸습니다. 결국은. 네. 그래서 이제 또 아담이 먹었으니까 이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한 후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했기 때문에 범죄자가 됐습니다. 범죄한 후 아담은 처음엔 자기가 1층도 높은 생존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고 상상하였다. 그러나 곧 그의 죄에 대한 생각이 그를 공포심으로 채웠다. 지금까지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공기가 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부부에게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졌기 하나님의 빛의 옷이 없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차갑지가 않았죠. 에덴 동산이 예, 범죄 때문에 그들이 누려왔던 사랑과 평안은 사라지고 그 대신 그들은 죄에 대한 의식, 장래에 대한 공포, 영혼의 벌거벗음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되겠죠? 예.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었던 빛의 두루마기는 이제 사라져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살 수 있는 이 빌린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은 없어졌고 그러나 구속의 경륜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육체의 생명은 930살까지 남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과 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은 훼손당했습니다. 파괴됐습니다. 아직 희미하게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상태로는 다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두루마기는 이제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리개를 만들어 빛의 옷을 대신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개를 만들어
빚의 옷을 대신하려고 노력하였다. 이게 뭐예요? 이제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는 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둘렀다.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 예, 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은 산 자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 무화과 나무 잎 치무와 가지고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 빛의 두루마리를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그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복음인 이 여자의 후손을 창세기 1, 2, 3장에서 온전히 깨달을 때 창세기 4장부터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간 때문에 잠시는 살아있지만 이것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다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혜 입힌다는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는 말이 무엇인지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땅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곧 언제라?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이 요한복음 5장은 여기 이 베데스다라는 양문 곁에 이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이 중풍병자가 이 소문을 듣고, 예, 이 못에 먼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천사가 나타나서 병을 낫게 한다는 그 거짓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고 치유해 주셨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이 병자를 치유했다고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어요? 산헤드린 회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은 그 똑똑하고 제사장, 산헤드린 의원들, 예, 바리새인들, 예, 그들 앞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나지 않으면 다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구속의 공리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하고 그의 아내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생명이신 예수님과 누구요? 사망인 사단하고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 형제자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단의 전쟁이라는 걸 우리는 이 영안이 튀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요 하나님 예수님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은 가장 중요한 영원한 복음이고 첫 예언이고 첫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창세기 3장 16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이 선악의 대장터가 어떻게 해서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지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뱀에게 꾀임을 받고 먹고 범죄하고 또 남자를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성경에는 아담하고 그 아내에게 저주 내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총 2번 저주를 내렸는데 첫째는 뱀이 원래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화려한 날개가 있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 뱀의 이름도 아담이 졌기 때문에 이 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뱀이 흙을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흙,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저주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뱀은 저주했지만 이 땅을 왜 저주하셨을까? 이 아담 때문에 저주하셨죠. 그 이유도 이제 창세기 3장 17절부터 설명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한번 또 보겠는데 여자에게 먼저 말합니다. 여자가 먼저 먹었기 때문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예, 원래는 갈빗대로 나왔습니다. 이 여자를 저기 발이나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산의 계통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달아서 진정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남편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생명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갈 때는 반드시 이 육체의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지금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이 잘못된 남편들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받아들일 때는 남편이 달라지지만 그러지 않을 때 이 세상 남편을 사모하면 그 남편으로부터 이 세상 법에 따라 다스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6절은 요한복음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뜻이 이 해산의 고통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재가 될 것을 예언했고, 또 우리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13절로 15절 이것을 그대로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아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끼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끼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으로 뭐한다? 예수님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저주, 이 뱀에게 저주해야 되는데 이 땅의 저주를 왜 했을까? 이것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 한 번 죽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무슨 짓을 해요? 죽은 행실, 썩어짐의 종론을 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타락하는 것을 막아주고 그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 영원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 아담이죠? 사람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성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덩굴과 엉결길이 없었죠? 예. 그러나 이 가시덩굴과 엉결길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어저께 설명드린 것처럼 원래는 우리는 깨끗한 민물에 사는 물고기였지만 범죄함으로 우리는 바닷고기가 되었어요. 바닷고기는 뭐예요? 짠물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의 생명만 가진 우리들을 위해서 이 바다라는 짠물이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성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가 민물고기,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과정, 이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지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영감의 글에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노의 계단과 부조의 선지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창세기 3장 17절이죠. 땅은 너로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하였다.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는 뭐예요? 사람의 생애를 괴롭게 하고 근심케 하는 고난과 시련을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죄가 빚어낸 영락과 퇴폐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필요한 훈련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의 무엇을요? 유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었다. 우리 눈에는 창세기 3장 17절 19절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나 이런 것이 참 저주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그 아내에게 아담과 그 아내에게 저주를 한 게 없습니다. 또 우리 부자의 선지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이 운명이 될 수고와 염려의 생애,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그랬죠? 수고와 염려의 생애도 사랑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게 사랑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 훈련으로서 식욕과 정욕의 방종을 억제하고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죄의 영락과 퇴화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이었다. 그래서 우리 참 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기도하시면서 우리 영감의 글을 우리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꾸준히 우리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사단이 이 아주 애매하게 진리와 거짓을 혼합시켜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또 이 창세기 3장 20절에 이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이름하였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도 제일 처음부터 아담의 아내 이름이 하와인 줄 알았어요. 예, 전혀 아담이 그의 아내를 여자라고 이름했다는 건 상상지도 못했지만 정말 이 재림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영감의 글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 의미가 있었구나. 아담의 진정한 회개를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 예.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것처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 재림교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한 것은 그것은 아담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으며 이 믿음을 그가 지금 그의 아내에게 준 이름을 통해 나타내었음을 보여준다. 우리 재림교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 하와라는 말은 생명을 뜻하며 여기에서 우리 70인역 있잖아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한 70인역은 이것을 조회로 번역하였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이 생명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회는 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를 직역하면 생명이라 한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리라. 그 말은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20절 밑부분은 이 말은 여자를 통하여 산자가 탄생할 것이죠. 이 산자가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산자를 통하여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산자가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한 보증으로 가죽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은 행위가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그 아내의 이름을 하오라 하시고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고 하고 창세기 3장 21절 참 중요한 어떻게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그냥 말가죽이나 소가죽을 입혔는 알았는데 이것을 이제 창세기 3장 22절, 23절, 24절까지 읽어보면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그 아내가 이 짐승을 죽였는데 그 짐승을 죽인 장소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설치한 성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고 우리 사도 요한은 이 가죽옷을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우리 원문 성경에는 이 점이나 그게 없습니다. 구두점 마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로 붙여도 되고 절로 붙여도 돼요.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는 애정론이 됩니다. 애정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기록된 자들은 무슨 짓을 하든지 구원을 받는다. 성경 66권하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과 조화될 수 있는 복음의 말씀하고 조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이 번역이 잘 됐다고 그러지만 100% 완벽한 번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또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잘 됐죠. 그러므로 세상이 창조된 이후, 이 말이 창세 이후죠. 창세 이후로 누가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짐승은 어린 양이 됐습니다. 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그 가죽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100%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이야말로 원복음이고 짐승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킹제임스 번역에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 선악의 대쟁투를 발표하시고 16절부터 지금 23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의 종착점이 창세기 3장 24절.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가? 우리 죽은 자들은 이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성소를 회복시켰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마지막 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신 이유가 있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죠. 예. 이 죽은 자들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것이 이 성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이 생명나무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조치를 해줬다는데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이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빚은되기 전에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피로 이것이 빚은되면 새 언약이라고 그랬고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그랬고 첫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은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 앞에 뭐가 붙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교회가 있는데 마지막 예언된 교회는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남은 자손이 되려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새 언약, 원복음 첫 예언을 성취시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이 지성소 회복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은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회복을 통해서 죄의 용서와 죄의 도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사심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생명의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영검이라는 말은 라틴데 불꽃, 불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럼 보겠습니다. 이 화용검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그림처럼 이 불칼을 들고 있었던 건가? 이 천사가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모세가 기록한 글이니까 이 두어라는 말은 샤칸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주신 목적이 나와 있죠. 예,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이스라엘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 거하다는 말, 이 두어라는 말입니다. 이 두어.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것을 또 헬라 말은 스케너라고 그랬죠. 거기에 천막을 치다, 천막을 치고 거주하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두어라는 말, 이 히브리 말로는 샤칸인데 거주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천막을 치고 같이 살다라는 이 성소를 설치했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성소에서 죄가 용서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아 다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이 생명의 길을 지키는 길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성소, 지성소를 보여줍니다. 이 조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예, 두 천사가 있습니다. 이 두 천사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까이 대피하는 이 천사를 그룹 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 이 언약궤 위가 하나님의 보좌, 이 은혜의 보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걸 히브리 말로는 쉐키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쉐키나를 모세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영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인 쉐키나가 나타났고 이 그룹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이 성소가 회복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자의 선지자 62쪽에는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즐거운 길들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무지한 시대의 집을 바라보도록 허락되었다. 그 들어가는 입구는 파수 보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차단당했다. 그룹 천사들이죠.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이 경비하는 나가운 문에 나타나 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사이에 나타났으며 후에는 이것을 뭐라고요? 쉐키나라고 불렀으며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인 어디요? 지성소 안에 거하였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시편 80편 1절, 이사야 39장 16절을 참고하도록 이렇게 영감의 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들들이 있죠. 아들들이 누구예요?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고 셋도 있고 쭉 있죠.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노아 홍수가 나기 전까지입니다. 아들들은 이곳으로 이 시키나의 영광이 있는 원시성소죠. 그게 최초의 원시성소입니다. 이곳 성소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담이 그 희생 제물로 그 어린 양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의 맹세를 새롭게 하였는 바 바로 그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했다. 죄악의 조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고 노아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악행이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에덴 동산을 지상에서 철수시켰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최후의 회복 때에 에덴 동산은 태초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고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성소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셋째 천사들이 이 영원한 복음, 이 2300주와 그때 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지성소 기별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새 언약의 완전한 성취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깨닫고 이 진리를 굳게 믿을 때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 1, 2, 3장을 온전히 깨달아질 때에 창세기 4장부터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 2, 3장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제일 어려운 게 창세기 4장도 모르고 5장도 모르고 6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장까지가 핵심인데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가 너무너무 흑암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창세기 1, 2, 3장이 온전히 깨달아질 때에 창세기 4장에서 11장까지가 해결되고 12장부터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 새 언약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가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이 의미가 또 무엇인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영원한 복음을 머릿속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신비의 세계에서 사단의 어떤 미혹과 기만과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